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게 교회 안의 질서를 잘 지키는 걸까? 일단 목사님한테 순종을 잘 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교회 안에 어른들에게 순종을 잘 해야 되는 걸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교회 안의 질서가 자연스럽게 바로 세워지는 것일까?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분명히 질서가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세상이 무질서해지게 되었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질서 있는 세상과 무질서한 세상의 차이는 뭘까요? 생각해 봅시다. 질서 있는 교회와 무질서한 교회,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법을 정하셨습니다. 우리 그걸 보통 자연법칙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모든 자연 만물들이 이 자연 법칙에 여러분 순종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들이 자연 법칙에 사실 자기들은 불순종하고 싶은데 지금 억지로 순종하고 있는 거냐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대한 자유의지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자유의지 그러면요, 뭘 선택하는 초이스에 대한 자유의지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자유의지예요. 성경 말하는 자유의지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싶은 자유의지, 어디 가고 싶은 그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자유의지, 그걸 결정해요. 근데 이 자유의지가 우리 사람에게만 있단 말이죠.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자연들은요, 자연 법칙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 법칙을 따라 그냥 그 제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자연 만물들이 순종하는 게 아니고 정하신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제자리에 있는 것. 그게 질서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친구들이 있습니다. 장난감 어지럽혀 놓습니다.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아요. 우리는 그 상태를 무슨 상태? 무질서한 상태. 근데 갖고 있는 장난감을 제자리에 갖다 놔요. 그럼 우리 그 상태 무슨 상태? 질서 있는 상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 하늘의 해, 달, 별, 바다의 해수, 해류, 바람이 부는 방향,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바람이 부는 방향조차도요, 남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흘러갑니다. 이거 제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냥 제자리를. 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의 흐름이라는 것도, 그 흐름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에 따라서 제자리를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질서예요, 이게. 그래서 질서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처음 정하신 그 제자리를 지키는 모습,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질서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순종도 순종해야 되겠지만은 개념적으로 조금 더 가까운 개념. 질서가 뭐지? 제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만약에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자리, 제 자리,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서로 먼저 타겠다 아우성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정신없고 복잡하죠. 시장 돗대기 시장 같이 되겠죠. 버스 출발하는 시간은 늦어질 거고 서로 싸우고 서로 이기적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경색되겠죠.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경색되고 너도 나도 자기만 주장하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주장하면 그 공동체는 경색되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심지어 사고가 날 수도 있죠. 이때 만약에 모든 사람들 자기 차례를 지킨다면, 자기 자리를 지켜서 자기 차례를 지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버스 금방 출발하겠죠. 아무 사고 안 나겠죠. 사회는 경색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부드러운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질서 있는 모습의 원인은 질서를 지키는 근원은 순종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래서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질서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그대로 여러분 교회 안에 가져오는 겁니다. 그대로. 어떻게 될까? 교회는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같이 직분자가 있습니다. 직분을 맡은 자, 직분자. 그다음에 뭐 무슨 위원장, 무슨 뭐 부장, 뭐 이런 거, 이런 직임을 맡은 사람도 있습니다. 직임.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그리고 또 우리 뭐 교회 또 여러 성도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위원이 있고, 무슨 교회 교사들이 있고, 무슨 뭐 팀원이 있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 모든 성도들이 다 각기 다 자기가 맡은 자리가 있어요. 그 제 자리를 잘 지킬 때 그 교회는 질서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각자 그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들 있죠. 그 주어진 역할들에 충성할 때, 충성하는 그 자체가 바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역할에 충성하는 것이. 그 모든 성도들은 또 그 역할 맡은 자들에게 주어진 책무와 그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 그게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성도들의 제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서 다 좁혀서 목사와 성도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에서 성도들을 향한 목사의 제자리는 뭡니까? 목사의 직무에 충성하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성도들을 돌보는 거죠. 목사님이 성도들 돌보자고 맨날 어디 뭐 해외여행 가고 그건 제대로 목사 자기 제자 지키는 건가요? 아니죠. 목사에게 성도들 돌보는 게 목사의 제자리예요. 그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근데 담임 목사의 말씀 전하지 않고 맨날 부목사님들 말씀을 시켜. 심지어 주일 예배도 부목사들 시키고 자기 말씀을 안 전해. 이거 자기 제자리 지키는 겁니까? 아니죠. 담임 목사는 교회 행정을 책임집니다. 대표자니까. 대표자이기 때문에 교회 전체 행정을 다 지킵니다. 여러분 참고로 각 부서에서 어디를 갈 때는 항상 담임 목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밖에 나서 사고 나면 그 누구 책임이에요? 아시는 분? 어디 교회 초등부에서 어디 놀러 왔어요. 근데 사고가 났어. 그러면 그 형사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공식적으로 담임 목사가 져요. 그 교회 성가대 어디 놀러 갔어요. 무슨 사고가 났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형사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담임 목사가 져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교회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을 담임 목사에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담임 목사에게 주어진 책임을 존중해야 돼요. 그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성도들의 제자리고 또 성도들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책임지는 것이 담임 목사로서의 또 책무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담임 목사에게 대한 상대적으로 그런 담임 목사를 향한 성도들의 제자리는 뭡니까? 목사의 권면에 순종해야죠. 전 싫은데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목사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의 교회 행정에 대한 책임, 그에 따르는 권위, 그걸 존중해 줘야 돼요. 그게 성도들의 제자리예요.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과 성도들.
집사와 성도들, 장로와 집사의 관계, 위원장과 위원의 관계, 팀장과 팀원의 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책임과 권위에 따라줘야 되고 또 주어진 책임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직분과 직임이라는 것은 고유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각기 주어진 대로 주어진 책무대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 됩니다만은, 자, 이제 문제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직분, 직임 맡은 자들 때문에 교회가 무질서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은사 받은 자들로 인해서 무질서해졌다라고 지금 책망을 받고 있어요. 은사 받은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무질서 상태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은사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셨다라는 그 자체로 자기에게 그 은사로 인한 권위가 자기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목사의 권면보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사람의 권면을 따르려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어디 갈까요? 목사님한테 갈까요? 예언의 은사 받았다는 사람한테 갈까요? 예언의 은사 받았다는 사람한테 가요. 왜 그럴까? 여기에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사람이 담임 목사보다 앞서 성도들을 권면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께 모이기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도록, 왜냐하면 영적인 즐거움이 있으니까. 영적인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끼리, 성도들 간에 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교회의 덕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도들의 돌봄의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런 직분도 은사거든요. 목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도들의 돌봄과 관련된 은사를 받은 이들이 있다면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협력자가 되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찬양 인사가 있다. 그러면 교회의 찬양 사역을 찬양 사역을 책임지는 사람의 협력자가 되어서 찬양으로 섬기는 거예요. 가르치는 인사가 있다. 그러면 교육과 관련한 책임자에게 협력하여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 혼자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 책임 맡은 그 분야의 책임 맡은 직분자 또는 직임자를 무시하고 예언하고 가르치고 뭐 병 고치고 이런 일 한다면 교회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교회에 소프라노 전공자가 있습니다. 대학원, 심지어 콩쿨 대회에 나가서 대상까지 받았어요. 실력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이런 분이 교회 성가대에서 어떡합니까? 지휘자 말을 안 듣는다. 어떻게 될까요? 그 성가대 어떻게 될까요? 그 성가대.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내가 전공자니까 내가 훨씬 더 잘하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지휘자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이러면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성가대에서는 나름 노래에 일가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다 따라합니다. 다 따라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현재 성도들 중에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사도들의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사도들보다 자기들 말을 따르라고 성도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사도들이 아닌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거다. 자기들에게 더 권위를 스스로 더 부여해 줬어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을 그대로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보다 내가 더 높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 대표적인 거 바라보면 고린도후서 11장 5, 6절을 보시면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 말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변론을 하거든요. 이 말을 왜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말도 제대로 못해. 그래서 바울 대신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전하게 한 거야. 바울이 이런 사람들 두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3, 15절인데 그 사람들은 거짓 사도라. 근데 속이는 일꾼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속한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그 당연한 거다. 그 대단한 일 아니다. 그 이상한 일 아니다. 기억해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들 될 것이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상황이 사도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사도들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던 가장 큰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성도들이 그걸 용납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고린도후서 11장 19, 20절 보면 기가 막힙니다. 교회 성도들이요, 그들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 은사자들을 기쁘게 맞이하는데 더 황당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은사자들이 자기들이 뺨을 쳐도 기쁘게 뺨을 맞아줍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단에서 벌어지는 일? 이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너 사탄막이 들렸어? 성도 어떡합니까? 기쁘게 맞아주죠. 그럼 제가 여러분 모르고 제가 여러분을 쫙쫙 신나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뺨을 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고발하겠죠. 고소고발하겠죠. 근데 소위 말해 은사 받은 사람들이 뺨을 치면 그걸 즐거이 맞아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을 고발할까요? 사도 바울이 뺨을 치 왜 바울을 고발하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이 뺨을 치면은 너희들 사탄 들렸어 이러면서 성도들이 뺨을 치면 여러분은 왜 담임 목사를 고소 고발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답지 않은 행동이라서 그런 거예요. 목회자답지 않은 행동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리를 벗어났잖아요. 제자리를. 근데 왜 소위 은사자들이 뺨을 때리면 그건 또 왜 가만히 있을까요? 그건 또 왜 기쁘게 맞아줄까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아까 그거 읽었는데 그거 이상한 일 아니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그들도 자기들 의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기 때문이에요. 사탄 들렸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사탄 들린 거죠. 성도들의 눈에 그 은사자들이 광명의 천사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질서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서 있는 교회.
은사자들이 제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은사자들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덕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문제가 있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게 아니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요, 직분자, 직임자들처럼 제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어떻게? 자기가 받은 은사로 그 분야와 관련된 직분자들, 직임자들과 협력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 유일한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있습니다. 원래 사사들이 하는 일이 싸울 때 맨 앞에서 싸우는 일이거든요. 근데 드보라는 본인이 여성이란 말이에요. 나이도 많아요. 그런 자기가 어떻게 여러분 무거운 칼을 들고 싸우겠습니까? 잔다르크 같이 뭐 16살도 아니고 나이도 뭐 50이 넘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신 이스라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바락을 세우죠. 자기 대신. 제일 잘해. 이 사람은 싸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전쟁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바락은. 자기 대신에 전쟁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전쟁 은사자 바락을 대신 싸우는 거예요. 대신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이 드보라를 도와서, 사사인 드보라를 도와서 싸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자들이 여러분, 목사님이 갖지 못한 은사를 주신 것은 목사님의 협력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도와서 같이 하라. 이게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은사는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풍성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 자체가 교회를 정말 교회답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답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은사자는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런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힘써야 되겠고, 또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 많은 성도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겠죠. 참고로 여러분, 은사는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기도 하세요. 갑자기. 그럼 은사를 왜 거둬가시느냐?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으니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당연히 거둬가시겠죠. 그럼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냐?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 하나님께서 태우신 직분자, 직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죠. 또 그 은사로 자기가 높임받는 것,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받은 것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서 주신 게 아니고 은사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은사는요, 하나님 나를 인정하셔서 주신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인정하셔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권위가 나한테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말을 안 듣습니다. 질서를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권위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은사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심정으로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온전히.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개념이 미래를 밝히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게 예언인데, 근데 여러분 그 깨닫게 된 것을 전하는 그 예언이 그러면 전부 옳은 거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사탄도 말씀을 왜곡되게 깨닫게 하죠. 사탄이 장난쳐요. 말씀을 우리가 또 무엇보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우리가 또 전할 때 잘못 전할 수도 있죠. 내가 전할 때 잘못 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깨닫게 하신 분과 다르게 내가 이해하는 것,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예언할 때에는 두셋이 같이 하라. 같은 말씀을 두고 그 말씀에 대해서 예언받은 사람이 두셋이 같이 예언하라. 뭐가 다른지, 다른 사람 있는지 검증하라는 거예요. 이게 검증하라.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그걸 듣고 분별하라. 더 나아가서 예언하는 자들이 예언을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언해야 되잖아요. 그 예언하는 자들이 영조차 다른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된다. 그만큼 여러분 은사라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예언을 왜 주시느냐? 첫 번째 이유는요.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예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예언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로 모든 성도들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예언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또 방언을 금하지 말라.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은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금하지 말고.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의 은사를 베푸신 거니까 막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막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거기에 거짓 영이 횡행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를 행함에 있어서 직분자들과 직임자들 동역자로서 행하며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무에 기꺼이 여러분 순종함으로 함께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 또한 은사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단마귀 틈타지 않도록 늘 항상 조심해야 되겠고요. 특히 예언이나 방언의 경우 다른 사람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더 그렇게 해서 그 제한을 둠으로 말미암아 그 제한에 걸리지 않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더 은혜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하면 오히려 여러분 교회가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히려 여러분 은사를 풍성하게 사용하라라고 주의를 계속 주지만 은사를 풍성하게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볼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풍성한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 그다음에 뭐 섬기는 은사, 무슨 은사 많아요. 그런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질서라는 개념은 무질서를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와요. 무질서. 그래서 질서에 가장 필요한 개념이 뭐다?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교회 안에 무질서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 직분에 따라 직임에 따라 제자리를 지키면 된다.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으로 정하여 주신 자리예요. 직분자들도 직임자들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은 거기에 순종하라. 그 순종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주신 은사를 따라서 주어진 자리에서 풍성하게 은사를 베풀어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렇게 우리 교회의 영성에 이바지
함으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 계신 곳답다 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잠시